제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냐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불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습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밭간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기아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오늘 새벽에도 짐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1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538년에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귀환하게 되었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516년에 완성되었고요. 하지만 성전이 완성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기대했는데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귀한 1세대들이 다 생을 마치고 1.5세대들과 2세대들은 이전 조상들처럼 성전에서 예배는 하고 있었지만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제대로 관리되지 아니하였고 예루살렘은 황폐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만 잘 지으면 회복될 거로 생각했지만 성전의 본연의 목적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준비시키셔서 율법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기원전 458년에 에스라를 2차 귀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율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상을 깨닫게 되고 말씀대로 살려 하며 성벽 공사를 재개하게 되었는데요. 방해 세력들 때문에 성벽 공사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벽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 3차 귀환으로 느헤미야를 준비시키셨죠. 44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돌아온 지 52일 만에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완공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사건은 우리의 신앙에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내적 성전이 되었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양육되어지고 성령께서 보호하시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성숙되어져 갑니다. 이 모습이 고스란히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서는 바로 우리들을 위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완공하게 되었죠. 백성들은 기뻐하면서 자발적으로 7월 1일 나팔절 새해가 시작되는 나팔절에 모여서 에스라를 초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그들의 죄가 인지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하면서 초막절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 전국적인 초막절은 이때가 처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지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안식일에 사람들은 다시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결단은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잘 지키고 또 초태생을 주님께 드리고 11조를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것을 임봉하며 기록하여서 그들이 신앙의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어제까지의 10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깨달은 은혜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모습으로 이어지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심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므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모습으로 이어지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는 장면입니다. 교회는 강제적으로 성도님들의 헌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시면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1장에서는 이제 이 하나님 안에서의 헌신이 자신의 삶으로 어떻게 이것이 확장되어지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었는데요. 이제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되었고 성벽 공사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들도 다 지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삶의 현장으로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이때에 문제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어서 이곳에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들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거주지에서 살고 있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사람들을 다시 모아 성벽 공사를 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에 살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곳에는 야생동물 뭐 이런 것들만 살고 있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이때에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을 지키고 이 예루살렘을 재건할 사람들이 필요했는데요. 오늘 성경 1절, 11장 1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의 사람들을 남게 하였습니다. 10분의 9는 그들의 원래 거주지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또 그 10분의 1과 더불어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남게 됩니다. 오늘 11장의 제일 중요한 구절이 2절인데요. 2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남기고 또 예루살렘에 자원하는 자들을 남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가 그 10분의 1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9절부터 24절까지가, 아니 3절부터 24절까지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정리해 놓은 곳입니다. 유다 사람들 중에 10분의 1, 그리고 베냐민 자손 중에 10분의 1,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자원하는 자들인데요. 제사장들이 자원하였고 레위 사람들이 자원했고요. 그리고 성의 문지기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했던 느디림 사람들이 이곳에 자원하여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각자의 성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크게 4가지의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다른 그 지방 거주지에 있었던 사람들은 농지가 있었죠. 여기서 농사를 짓고 그들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는 농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들을 하면서 그들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또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의 경우 백성들이 내는 11조에 의해서 생계가 유지되었습니다.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면 그들의 생계는 막막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또 그들은 군사적으로 큰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벽 공사할 때 공격했던 그런 무리들이 기억나시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수도였기 때문에 이것이 재건되면 그 페르시아에 대항해서 독립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늘 공격했고 무너뜨리려고 계속했습니다. 또 생활 조건, 여건이 이미 황폐해진 상태였습니다. 성벽은 완성됐지만 그 안에 거주지는 지금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생활하는 것은 다시 집을 지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또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스라엘의 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즉 성전이 그 안에 있었죠. 지방에서 살고 있었던 거주자들은 예루살렘이 된다고 예루살렘의 안식일 때마다 늘 오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 절기 때만 오게 됩니다. 또 자신들의
이제 제사의 조건들이 생기면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안식일에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영적인 부담감도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것은 무척 부담감이 있는 그런 희생적인 상황인 것이죠. 이 개개인들마다 나는 예루살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고향에 가서 그렇게 좀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의 인생을 여기서 이렇게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재건과 또 예루살렘의 유지를 위해서 그들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10분의 1의 헌신, 10분의 9가 그들을 축복해주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 너희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해 주므로 이 이스라엘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그런 고마운 마음으로 축복해 주면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 10분의 1의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 이것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 시대 속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 10분의 1의 헌신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교회에서 삶을 드리고 온전히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꼽는다면 1차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목회자들일 것입니다. 이 목회자들이 교회를 관리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준비하는 것들, 때로는 우리 성도들 보실 때 목회자들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그러는데 목회자들은 교회 일만 하니까 조금은 좀 편안하게 사는 듯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생각할 때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훨씬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분의 1의 이 목회자들이 필요합니다. 뭐 숫자적으로 딱 맞게끔 뭐 한국 성도들의 10분의 1이 교역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 10분의 1쯤 되어지는 교역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또 성도님들의 신앙의 성숙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0분의 9의 사람들이 10분의 1의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제 10분의 1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또 우리 교육자들도 이 10분의 1이라고 생각한다면 10분의 9의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 이것은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이런 것으로 생계가 유지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유지되어지는 것을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같은 고마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그 신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교육자를 구하는 것이 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줄어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계의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생계비는 늘 한계가 있죠. 그 교육자들에게 제공되어지는 생활비가 우리 그 기초 생활에 필요한 그런 시급이라고 하잖아요. 13,000원인가 뭐 이 정도 되는데 그것도 되지 않는 상태로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입니다. 생계가 보장되는 교육자들은 교육자들 중에 뭐 한 10분의 1쯤 될까요? 그 외에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모님들이 일을 하고 계시고 사모님이 일을 함에도 잘 안 되는 분들은 이중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 목사를 그만두고 생계를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죠. 쿠팡을 하거나 대리운전을 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만약에 자기의 이 목회를 다 내려놓고 완전히 이제 생계 쪽으로 가게 되면 교회를 관리하고
또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다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성도님들이 알아서 신앙을 유지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아무 쓸모 없어 보이는 이 영적 지도자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케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소풍교회에 교육자들이 다 없고 우리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 몇몇 분들은 할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하나둘씩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제가 장단컨대 소풍교회에 담임 목사 없이 1년이 아니고 한 2, 3개월만 유지돼도 성도님들 중에 많이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목회자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동시에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의 수고로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이 10분의 1의 공식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낭비라고 생각해 할 수 있는 11조,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런 영적 원리로 보게 된다면 우리 10분의 9가 10분의 1에 대하여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당신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이 재정적인 원리에도 그대로 투입이 되는 거죠. 10분의 1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건 결코 낭비가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불쌍해서 드리는 구제연금이 아닙니다. 이 10분의 1에 드리는 것이 나의 삶의 10분의 9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나로 오히려 복을 받게 합니다. 라는 개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제가 이 11조를 이야기할 때 종종 예로 들고 있는 책이 있는데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책인데 세상에는 기버가 있습니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테이커가 있습니다. 이제 걷어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이렇게 돈을 더 많이 버는가? 우리는 취하는 사람들, 테이커가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은데 이걸 길게 보면 기버라는 주는 사람이 더 돈을 많이 벌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건 통계로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식당을 갈 때도 그 주인이 나에게 뭔가 더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인지 나에게 뭘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하는 식당 주인인지 이거 느껴지잖아요. 그럼 어느 식당에 가게 되면 나에게 뭐라도 하나 더 주려고 하는 그런 식당에 가고 싶어 합니다. 이게 오히려 더 주는 사람들이 더 부유해지는 그 신비한 법칙인 거죠. 우리가 열을 가지고 생활하면은 더 풍요로울 것 같은데 9를 가지고 생활을 하면 내가 10분의 9밖에 없다는 생각에 더 재정 관리를 잘하고 더 규모 있게 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역사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이 11조를 늘 드려왔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가난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역사 속에서 오히려 이 크리스찬들이 더 부유해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죠. 통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이 10분의 1이 나를 더 부유하게 하고 나를 복받게 해준다는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럼 이것도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10분의 9의 시간이 10분의 1에게 너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내가 드리고 있는 이 10분의 1의 시간이 나를 풍요롭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10분의 1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왜 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마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새벽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내 하루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내가 주님께 이 10분의 1의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 내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 10분의 1의 새벽기도, 아니 그 시간에 더 잠을 자야지, 아니면 운동을 해야지 왜 이걸 교회 가서 쓰고 있냐. 그분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 드려지는 시간이 나머지 모든 시간을 풍요롭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느끼고 있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10분의 1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남겨놓음으로 그 나머지 모든 각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 풍요롭게 하는 그 놀라운 영적 비밀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다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에게는 10분의 1의 시간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이 시간이, 또 이 재정이, 이 삶이 우리 나머지 모든 10분의 9를 풍요롭게 해주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내 삶을 다 드려야 되는 것처럼 부담감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런 많은 부담감 안 가지셔도 돼요.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려도 이 10분의 1이 우리의 삶 전체를 풍요롭게 하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신 분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시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또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이 새벽을 깨우시는 소풍의 성도들 때문에 소풍교회가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사명감 가지고 새벽을 더 깨우시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기하는 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격하여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드리기를 즐겨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10분의 1만 요구하시는 주님, 이 10분의 1에 우리의 삶 전체가 담겨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10분의 1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부요하게 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10분의 1의 재정이 10분의 9를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10분의 1의 이 시간이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느낍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주님께 드림이 나머지 일주일을 풍성하게 함을 우리는 철저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풍교회 성도님들이 주님께 드리기를 즐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소풍의 성도들 중에 구별하여 이 새벽을 늘 깨우는 귀한 기도의 용사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교회가 더 풍요로워지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 기도를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